6장 35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믿는 자에 대해서 35절도 있지만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다.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때 이제 4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은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그래서 다른 말로 믿는 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도대체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믿는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우리 주일날 이번에 성찬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만난 때마다 기념하라라는 것이 이 떡을 먹으라는 이 성찬 식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늘 그곳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곳이 되어야 돼요. 예.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뭐가 살리는 줄 아세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말재간이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놓여 있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몸짓과 동작과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야지 노력 안 해도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36절이에요. 뭐라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쵸? 문제는 주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은 믿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그럴 때 우리 자꾸 행동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워지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나, 그 헬라어를 보면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은 너희가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의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진 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려온 거죠. 내려왔죠.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걸 보니까 그게 구원이다. 그 뜻입니다. 이거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의이고 시인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I am a Christian 이런 얘기가 시인이 되어버려. 그 시퍼런 그 로마의 박해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시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되어지는 거야. 그 호모 로게오라는 그 헬라어가 호모 함께, 로게오 말하다.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말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안에서 그분이 함께 말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게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함께 말하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그분이 함께 말해준 거야. 그게 말이 되어지는 거야.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사자굴인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인이 되어진. 36절에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뭐죠? 우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난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제일 신비스러운 게 뭐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언어. 그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내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쉽게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 얘기 많이 해주는 사람 좋은 설교자예요. 누가 그래? 가족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딴 데서 무슨 이상한 비유 하지 말고 가족 얘기하는 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원래 따뜻한 사람들이 가족을 본대요. 가족의 걸 본대, 따뜻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설교할 때 우리 가족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예라. 그래서 우리 LA에서는 성찬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줄 서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이 설교 소품 나가신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이상해. 평생 뭐 40년, 50교일 다니고 성경 수십 번 읽었어도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를 몰라. 눈 똑바로 뜨고 다 듣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이상해. 이상해 진짜. 그리고 딴소리예요 끝나고.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또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되게 어떤 work, 일에 오리엔트 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요. 어떤 자기의 어떤 사역 이런 거에 다 오리엔트 되면은 거의 안 들려요. 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설교는 설교고 내 일은 내 일이고 다 따로따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돌았으면은 그건 전혀 없었고 그냥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전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게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들려. 그냥 더 심각한 사람, 내가 how도 없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 아예 안 들리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건 어떻게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들리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들리는 게 이게. 근데 이게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은총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블레싱이가 이제는 관점이 딱 달라져. 옛날에는 이제 목회 시작할 때는 누가 더 많이 깨졌느냐를 그 사람이 블레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기야 뭐죠? 하트 브로큰 된 사람. 하트가 깨진 사람들. 그죠? 저 사람은 heart broken, BH라서 그래. broken hearted. 저 사람은 BH야. 이런 식으로 봤는데 점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누가 복된 걸 봤더니 이게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깊은 데까지 쑥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들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래. 야, 믿는 자다라는 게 결국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온 자가 믿는 자다.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온 자는 절대로 내가 내어쫓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 이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 진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나의 살과 피를 줄 것이다. 나의 살과 피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는 것이 복이야.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이제는 보니까 미국에서는 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 이제는 벤츠 타도 안 속아. 다 망한 사람들도 벤츠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아직도 여유 있는 사람도 자전거 타고 다 그런 걸로 안 따져, 미국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흥하고 있느냐, 망하고 있느냐, 뭘로 보느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먼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요. 특별히 뭐 일을 아젠다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젊은 이 시내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생명이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 온 자들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입니다. 들려지는 축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것, 그게 일이거든요. 들리는 것. 수요일 날 지금 이게 들리니까, 들리니까 여기 와요. 들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내가 뭘 하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 들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한다. 근데 그 순서를 내가 짜지 않냐고 말씀이 짜요. 안에 있는 내 존재적 말씀이 순서를 짜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오늘 200칼로리 먹었으니까 밖에 나서 200칼로리까지 운동하고 오자 이런 사람 없죠. 그냥 먹죠. 끊임없이. 근데 그 칼로리가 필요할 때 그걸 씁니다. 칼로리가 우리가 나갈 때 필요할 때마다 그 칼로리가 나가줘요. 마치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두면은 계속 먹어두면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필요한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된다. 믿는 것까지가 일이다. 할렐루야. 그 이상을 하려고 해. 그래서 종교가 태어나는 거야. 그 이상이 아니야. 믿음이 우리의 일은 어디냐? 믿는 것까지야. 듣는 것까지야. 근데 그분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일이 무엇이냐? 전부 안에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의 결과가 일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생명을 살려요. 뭔지 자기는 안 나타나야 돼. 그래서 자기는 안 나타나. 그냥 여러분 도시락이 뭐 나타나? 그죠? 도시락이 뭐 화려해. 뭐 18K로 쫙 그냥 도금돼 있어. 24K? 아니야, 18K인가? 도시락 18K인데 안에 무말랭이 2쪽하고.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도시락이야. 그 안에 내용이 이게 생명이. 내용이 뭐냐? 이게 콩밥, 현미밥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난 백미!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에 대한 깊은 묵상이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그죠? 22절에는 이래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때는 뭐가 생겼죠? 당신이죠.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문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서 우리들은 자꾸만 그래서 여기서 변혁이 일어나야 돼. 우리는 이 믿는 자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생각해. 내가 믿고 있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탁 받아는 느낌보다 한 발자국 더 이렇게 비안드라 그러죠. 비안. 그러니까 지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어떤 그분의 어떤 그 뜻이 탁 클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통찰이 필요해요. 깊은.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가 이렇게 만져지게 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할 때 믿는 자는 사람들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믿는 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바로 믿는 자의 주체가
바로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치 못함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어서 능함이 없는 것처럼 하려는데 이게 심각한. 이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에?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소리 안 내고 입으로만 벌리는 기도. 이 목소리 크니까 이기는 게.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철저한 부정이 있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의 능치 못함이 없는 것. 그분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분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체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된 게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된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야. 그건 지옥이지, 그게. 그게 지옥이지.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이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내 어떤 확신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 확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죽어져야 돼. 그래서 그냥 팍팍 죽이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 막 가슴을 저미게 하고, 막 가슴을 막 속이 상하게 하고. 그래서 뭐가 부서지냐면 내 확신들이 막 부서져야 돼. 내가 열정을 하면 될 줄 알았죠. 딱 보면 저 열정이 죽는 날 그 사람이 사는 거야. 자, 나의 꾸준함이 언젠가 뭐 이길 것 같죠? 저 사람 저 꾸준함이 가끔 빵꾸가 나야 돼. 그게 다 죽어야 돼. 내가 이거 막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런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죽으면서 철저히 내 안에 그분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이죠.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써있어.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근데 이 사본이라는 게 지금처럼 카피 기계가 아니라 자기가 쓴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편지 쓴 거를 어떤 사람이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겨줄 때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인데 그러면 그분은 아마 금식기도원에서 일하는 전도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어. 무슨 뜻인 줄 알죠? 왜 지금처럼 딱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기억했던 것, 읽었던 거 그런 거 다 하나 슬쩍 더 집어넣어서 넣을 수 있는 거.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교회에다가 무슨 편지를 보낸다고 치자. 근데 나한테 부탁했다. 그러면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서 그대들의 헌금이, 그죠? 예루살렘 교회와 마가 교회에 함께 전달되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예루살렘 교회와 마가 교회를 같이 가는 거죠. 그 마가 교회는 내가 집어넣은 걸 삽입이라 그런다. 무슨 뜻인지 알죠? It's okay. 성경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삽입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It's okay. 그게 중요해. 성경이 어떻게 써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거 정경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정치적 그런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정경화 됐다가 누락됐다가 또 역사 안에서 뭐 집어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이게 그런 종교적 어떤 종교회의 하면서 또 그때 당대 누가 파워냐 이런 걸 결정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일 때 이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열림이 있어야 돼요. 예?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게 종교만 남았지 이게 생명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야. 예. 근데 anyway, 근데 성경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오케이. 그거는 빼자고 일단 금식은 빼자고요.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헬라어로 엔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기도 기도 안 할 때 엔은 아니죠. 기도 안 외에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도로서와 기도 안은 다르죠. 너희가 기도로서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이 문맥상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귀신이 맨날 집어 던지고
막 불과 물에 던지고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날 예수님 변화사로 올라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러면 거기서 뭐 연부를 했겠어, 뭐 했겠어?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 기도를 한 사람한테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얘기 했겠냐고. 기도로서가 아니라 기도 안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 안이 뭐냐? 벌써 기도는 왜 하는 거냐? 나에게서 능함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뭐죠? 네가 기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뜻이에요. 네가 기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나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 안에 있는다라는 게 뭐예요? 철저히 이 능함이 너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가서 이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 주가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성전 민문 앞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야. 누구? 사도행전에 누구 나오죠?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죠? 나에게 금과 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뭐가 된 거죠? 바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일어난 사건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뭐냐? 나의 확신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기도가 상태가 돼야 돼. 기도가 상태. 내가 지금 그 기도가 필요해. 지금 오늘날 뭐 기도 운동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거야. 에? 나는 오히려 잠잠해. 막 기도 운동하겠다 그러면 막 잠잠해. 에? 그 기도 운동 안 해가지고 이러냐고. 기도 운동해서 뭐 더 많이 싸우대. 운동 세게 하는 사람, 운동 작게 하는 사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중요해. 그 기도 안에 상태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진짜 중요해. 예. 그러니까 너무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도 한번 이렇게 상담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너 집사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중보 기도도 쉽게 부탁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예. 중보 기도도. 왜냐? 누가 중보할 수 있느냐?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자기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일 때야지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보하면은 중보 폼은 나는데 나중에 나중에 그거가 돼. 내가 너 기도해줬다 이거지. 내가 너 기도해줬다 이거지. 그걸 항상 뭐지? 내가 너보다 더 이렇게 이런 입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도 부탁하지 마라. 중보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걸 내어던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중보야. 그건 중보가 되지. 막 진짜 그 영혼이 불쌍. 근데 중보를 가르쳐서 하지 마라. 가르쳐서 뭐 이거 하라 그래서 하지 마라. 중보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중보의 마음이 생겨.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도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고 끝까지 그걸 보호해주죠. 그죠? 그런 데잖아요. 나 어떤 자매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요즘 교회 소식 궁금하면 기도팀들한테 간대잖아. 뭐 할 겸도 사람들 이야기 좀 듣고 싶어. 궁금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도로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에 있어야 돼. 기도 안이라는 게 그게 뭐냐? 나에겐 능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믿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 생명의 능함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없으며 못함이 없느니라의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치에 못함이 없는 자의 주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이다. 주여.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시작. 3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야, 진짜 재미있는 고민을 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 봐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늘이 온 거죠. 보세요.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낸 자, 그러면 보냈다고 우리가 갔냐고. 한번 anybody remembers? 내가 갔냐고 그리스도께. 아니야. 내가 갔냐고. 안 갔어요. 여기 베데스다 학교 있지만은 베데스다라는 게 그 연못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죠?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지만은 그 연못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못이 왔죠. 그리스도가 왔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는 뭘로 넘어가요? 보이는 베데스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벌써 예수님이라는 연못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내가 못에 들어갈 수 없으니 못이 나를 점령해버리죠. 에? 못이 나를 그냥 엎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내가 연못에 들어갈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줬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갔냐고. 그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요한복음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여 너에게 오리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시 데리고 처소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그 나 있는 곳이 먼 데가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디로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야. 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너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너 있는 곳에 내가 오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예비한 처소가 어디에서 출발해요?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죠. 할렐루야. 지금 이 죽어서 어디 가는 하늘나라만 생각해.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구원의 모습이 너무 개걸스러워. 무슨 전쟁터에 피난민들이 그 철도 오고 마지막 티켓 안 하고 뺏겠다고 그 막 달려드는 무슨 그런 개걸스러운 모습들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 없어. 왜냐면 이게 가는 천당 전에 먼저 뭐가 임해야 되죠? 내 안에 찾아온 하늘나라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적 의식을 어떻게 살죠?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이런 제한된 우리가 이 영혼이 내 안에 왔는데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아니야, 눈이야 보면 되는 거고, 입이야 먹으면 되고, 입이야 열어서 말하면 되는 거고, 손은 집으면 되는 거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아무도 시공에 제한받지 않는 하늘나라를
나한테 찾아온 하늘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리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의인은 뭘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선 살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날부터 뭐가 되는 거죠? 실제가 되죠. 근데 그 실제가 되기 전에 실제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죠? 영적 실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 실제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늘나라의 영성을 우리가 잘못 오해,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성경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구나. 그 구원의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네 안에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기 전에 내 안에 찾아온 이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결국은 그분이에요. 그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영혼이 들어온 거죠. 영혼이 어떻게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이 공간 안에 들어온, 이 육체 안에, 이 육체란 얘기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안에 영혼이 들어와. 이게 놀라운 일이죠. 마치 그분이 성육신한 것이 이 땅에 온 것이라면은 하늘이 내 안에 온 것도 성육신이에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뭐죠? 바로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 그걸 영적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6장에서는 끊임없이 믿는 자, 너희들은 어느 날 들렸고, 사실 들렸다는 건 왜 들렸느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왜 들리는 거죠? 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려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려요. 할렐루야.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짜게 먹어서 혈압이 높은 게 아니에요. 혈압이 높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짜게 먹어야 돼. 저 사람이 소금을 짜게 먹어서 혈압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혈압이 높아.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걸 유지해서 그 사람은 계속 짜게 먹어.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굶주려 하고 생명에 막 갈급하고 I have a hunger for truth. 나 진리에 배고픈 사람은 진리가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더 찾는 거예요. 더 말씀을 더 듣는 사람이 더 말씀에 눈이 열려 있어요. 영생, 이건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자가 영생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왜 다시 살아?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뭘 다시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야? 우리 자꾸 육체 부활 그러는데 그런 it cannot be. 왜? 육체는 흙이에요, 흙. 육체는 이미 딱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때부터 흙입니다. 그 우리는 사실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육체가 떠난 거예요. 육체가 나를 떠난 거지. 그 존재는 영존하죠. 그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80년이 80년, 70년, 70년 그 동안에 내 진정한 존재를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나를 이렇게 담은 거야, 이 몸은. 내 영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나의 실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정한 존재. 그건 죽지 않죠. 그 언제 안 죽죠?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연합되는 순간에 그때면 영생을 갖죠. 그 생명은 질기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단지 육체로부터 그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가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게 나는 아직도 나에게 날이 있죠, 날. 이 사람에게 날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시간이 뭐가 있어요? 시간이 이 사람을 제약하던
그 삶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막 애도하지만 사실은 보면 나는 아직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시간 안에 묶여 있죠. 시간이 나를 자유롭게 못하다. 네? 어떤 제약 안에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존재는 그대로 영원한데 뭐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날로부터 벗어나죠. 할렐루야. 날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자꾸만 이 우주의 종말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가 우리 이 인류가 우주의 종말에 이 어떤 한 순간에 일어나는 종말에 매달리는 한 이 땅에서의 진짜 이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구원이 경험되지 않아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목사님들 저희 할아버지 맨날 목사님들 쌈 말리러 다니는 거 내가 구경했다.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할아버지가 그 신문사에 계셨어요. 그 한국 최초 크리스천 신문사, 예? 저 기독신보 거기 그때 주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신에서도 가르치고. 근데 그럴 때 그 교단에서 자꾸 할아버지가 어른이니까 할아버지를 교회 분쟁 있는 곳마다 가서 이렇게 쌈 말리고. 그 어떤 날은 그 당사자들이 나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멱살 붙잡고 나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 그분들이 강대 꽝 있는 분들이야. 나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 예. 네. 근데 요즘에 개신교 목사님 만나서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 개신교에 지금 구원이 경험되고 있냐라는 문제 얘기해보세요. 경험되고 있냐. 구원이 실제 아냐, 실제 아냐. 야, 자꾸 죽어서 어디 가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 영성이 경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 못하죠. 자꾸만 이 마지막 날에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다가는 그래서 성경이 이 글자에 묻혀 있어서 그래. 그게 이 성경이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은유가 있고 그 안에 상징적 비유가 있고 은유적 표현이 있고 사실적 비유가 있고 엄청난 많은 비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탁 만져줘야 돼.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계십니다. 그럼 나는 어려서부터 이게 뭔가, 이 기독교 이게 뭔가 세상에 가장 악한 집단 같아. 가장 이기적인 집단 같고, 아니 제일 무서워. 우리 교회 딴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목사님 보는 게 제일 무서워. 까딱하면 멱살 잡힐까봐 그 교회 못 가겠어. 이게 말이나 되냐고. 뭐 그 교회 다니던 분이 거기 무슨 저 인벤토리요? 권리금 주고 샀냐고. 근데 이게 딴 교회 와 있으면 이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여기 교인들끼리 서로 몰랐다 여기서 만나시더구만. 여기 무슨 비밀 회동장.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집단이야. 그리고 직장 다닐 때는 서로 진짜 치고받고 싸워도 성령이 그 힘보다도 못하냔 말이야. 이거 한 번 의견이 달라지면 이게 평생의 왼수. 교회 두 쪽 세 쪽 내고. 하여튼 웨이트레스들이 식당에서 제일 싫대. 그 그룹이. 식기도 하면서 먹는 그룹이. TV 제일 짜고. 제일 싫대. 갖다 달라는 것도 많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내 힘이 안 되더라고. 그 율법으로 배웠던 것들이 나를 잡지를 못하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못 잡더라고. 제가 DNA도 좋아요. 착해요. 이름이 좋아. 동쪽에 착한 사람.
나 DNA 제법 좋아. GT도 밤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 안 하고 이게 남이 해놓은 거 잘 먹는 그 운명을 운수 대통이야. 그런 사람이야. 근데 30대 야 무섭게 바닥을 치대. 근데 그게 날 잡아주지 못하더라고. 이게 육체가 부활한다 이런 거 믿는 이상 육체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육체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만져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 그 파루시아라는 것을 육체가 나타나는 걸 기대하는 이상 여러분 끊임없는 그런 환영이 사로잡힐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영적 실제에서 만나야 됩니다. 영적 실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어떤 이 온 우주가 망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부관 참시하듯이 잘못된 놈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잘한 것들은 다시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는 뭡니까? 해골들의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우형 만화에서나 나올 얘기들이에요. 고우형 만화. 그러다 우리가 이 생명을 만지 그런 종류의 얘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종국적으로, 종말로. 그게 어떤 한 지점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기어코 내가 종국적으로는, 종말로는 나의 모든 포커스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영생이다. 나의 모든 포커스는 영생이다. 옛날에 8장 16절 신명기 구약에 이거 찾아봐야 한다.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다시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날에를 어느 단어에서 찾겠어요? 만약에 마침내죠. 기어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모든 시련이 너희는 참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어코 이것은 너에게 뭐다? 복을 주는 것이다. 마침내 복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관심은 그거야. 마침내 영생이니까. 그래서 다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죽어있던 걸 살리기 때문에 다시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육체를 부활시켜서 다시가 아니에요. 에? 그거는 결국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그날에는 그때부터는 뭐죠?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홍윤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하늘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하늘 안에서 실제화된 거죠. 거기서 무슨 육체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가 아니다. 너 누구한테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천사와 같으니라. 거기서 시집도 아니고 장가도 아니가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이런 종류의 얘기다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육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했냐고. 육체가 사라지는 것이 영광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체 안으로 온 거는 일부러 가두셔도 왔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면 이제는 육체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띌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띌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영감을 딱 받아서 생각해보니까 야, 그리스도도 더 이상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육체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분이 끊임없이 그 강림 말할 때 그분이 그럼 육체로 오시겠냐고. 이 살덩어리, 그죠? 이 살점 떨어지는 이거 오겠냐고. 깊은 고민을 좀 해요. 깊은 고민. 그 차원을 생각해. 차원.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지금 다 포커스. 그래서 지금의 이 영생이 이게 희석되는 거야. 지금의 영생이. 그래 난 외로워요.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발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그렇게 어두웠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시대 때마다 열어주면서 점점. 근데 이 점점 실제와 다가가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없겠냐고. 그리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편편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편편하다라도 믿고도 살았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니야. 이거 밤나 이거 교회 건물 짓다가 싸우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야. 원로 목소리를 추대하는 이 많으니. 그렇죠? 우리는 경험되어지지 않은 구원 속에서 우리는 너무 고생하다가 죽는, 너무 불쌍한 누려지는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건강에 신경 써서 좀 오래 사세요. 그래서 이 천국이 누려져야 됩니다. 누려지지 아니하는 소유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영성이 우리 진리 안에서 누려지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또 그분이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늘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일들이 바로 우리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겨준 우리 이 귀한 영혼들에 대한 얘기오니 이것이 남의 얘기로 들리거나 교리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나에게 일어난 영적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경험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의 다양성으로도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랑이 없습니다. 어쩌면 물질도 있고 양식도 있고 마실 물도 있지만 이 땅에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너무 왜곡되어지고 너무 지식화되어져서 당신을 실제로 영적으로 당신의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진정한 나의 실제가 날마다 그 세계를, 그 세계의 질서를, 그 세계의 운행을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확연하고 뚜렷하게 보여지면서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주 가볍게 누려지는 그런 내 짐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런 귀한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가 필요하오니 그 자유 때문에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남을 귀하게 여기며 남을 살리고 격려하며 그런 일들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귀한 영적 축복이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